빌립보서 강해에 천국의 기쁨을 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가장 우리에게 화제가 되는 것,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는 것 무엇이죠? 우한 폐렴입니다. 신문으로 볼 때, 이렇게 인터넷으로 볼 때는 그 심각성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파주에는 아직 뭐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손소독제를 준비를 해서 이제 교회 학교에다가 갖다 놓고 또 로비에다 갖다 놓으라. 그래서 이제 최민재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다가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손소독제를 청결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걸 구하러 다니는데, 최민재 목사님이 이것을 구하러 다니는데, 이 파주 지역에서 정말 금을 구하는 것처럼 다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손소독제가 아무 데도 파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봉일천, 뭐 문산, 일산 전체를 다 이제 연락을 했는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국에도 없고, 뭐 이마트, 뭐 홈플러스 그런데도 그냥 싹 동이 나가지고 지금 뭐 구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가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연락했던 데서 다행히 한 군데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어디냐면 중심상가에서 연락이 와서 중심상가에서 오늘 사다가 이제 갖다 놨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야,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적은 게 이 우한폐렴 걸릴 확률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정말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요즘 강단에서 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든지 죽든지 이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죽을까봐 뭐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이 우한폐렴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예전에 메리스인가요? 메르츠?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속 사유를 물어보면 이제 이게 좀 잦아지면 메르스 그게 없어지면 오겠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좀 아까워하고 정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설령 교회 와서 우한폐렴 걸려서 죽는다고 하면 뭡니까? 그게 순교예요. 순교입니다. 저 순교 얼마나 가슴 뛰면서 저 천국에서 순교자들을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면서 가장 최고, 하나님께서 막 최고, 이게 순교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순교 당하고 싶죠? 아닙니까? 죽음 중에서 가장 고귀한 죽음이 순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원래 딴 데 갔으면 집에 있으면 우한폐렴 안 걸렸을 텐데 교회 나와서 우한폐렴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예전에 이제 뭐 장로교 그런 데 보면 이제 그 순교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내린 것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 오면서 이제 사고로 죽은 거, 이걸 순교라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교회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죽은 거는 순교를 안 쳐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교회 올 때는 담대하게 막 운전을 하면서 막 죽으면 천국이다, 순교다 그러면서 오고요. 또 집에 갈 때는 조심조심,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순교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한번 증명해 봐라 라는 기회로 아마 이런 걸 주지 않았을까. 물론 사람의 죄악으로 이런 일들이 생겼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 정말 살든지 죽든지 예배드릴 거냐?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 나올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든지 죽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럴 때는 이런 우한폐렴이 있다고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막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성공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성공을 본받아라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공의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나같이 참 부족한 자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다니,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니, 성공할 수 있다니, 얼마나 참 복음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나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 무엇이죠?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자기 부인을 쳐다보는 분이 있는데, 자기 부인 쳐다보지 마시고, 자,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 뭐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부인이 뭐예요? 부인의 반대가 뭡니까? 인정이죠. 긍정이죠. 내가 맞습니다.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가 아닙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될까요? 나는 난데 왜 나를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시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나는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감정들이 요동칠 때가 있죠. 어떨 때 분노의 감정들, 또 낙심의 감정들, 미움의 감정들, 음란의 감정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게 여전히 나라는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고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언젠가는 죽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십자가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도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내 감정은 안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납니까 아닙니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분노하면 내가 분노하는지 알아요. 내가 낙심하고 내가 음란한지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이 뭡니까? 이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꾸 자기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놈이 자꾸 내 안에 와서 나인 척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실제로 집에 갔는데 내가 아닌데 딴 사람이 우리 집사람 남편이라고, 내가 남편이야, 내가 우리 애들 아버지야 그러면서 저보고 막 그런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겠죠. 아니,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주인 행세한다고 쫓아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동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이상한 놈이 들어오는 겁니다. 화내고 분노하면서 이게 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미련함이 뭐예요? 여전히 이게 난 줄 아는 거예요. 그럴 때요, 쫓아버려야 돼요. 분노하는 감정, 이미 나는 죽었어요. 낙심하는 것, 음란한 것, 죄 짓는 것, 나는 죽었는데 이상한 놈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건 내가 아니다. 쫓아내야 된다. 나는 죽었다. 이걸 선포해야 된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하면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 시어머니. 두 번째, 남편이 십자가다, 애들이 십자가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시어머니 지고 따르시겠습니까? 남편 지고 이고 따르시겠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지라고 하신 거,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죠? 십자가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 보고도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사람들은요, 우리는 종종 내 사명을 붙들고 내가 자꾸 살라 그래요.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뛰어나려고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악한 마귀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부여를 얻고 건강하고 이걸 원하는 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 다 쫓아내고 부여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뤘습니까?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을 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진다는 것은 사명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사명이라고 하면 전도를 통해서 내가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그거 하다가 내가 죽는 거예요. 가정이 사명이라면 가정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야 돼,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은 뭡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이거를 뭐 은혜 받을 때, 부흥했을 때 한 번 죽고 계속 살아나고 좀비처럼, 이게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여기와 부합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뭡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죽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도구로, 또 성공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또 무엇이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참 누리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서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이겁니다. 천국이 없다면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천국이 없는데도 하나도 안 불쌍해. 아니,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는 천국이 없다면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너무나도 불쌍한 우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위해서 닮아야 될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얘기하셨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공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길을 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모든 마귀를 이기고 유일하게 승리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승리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성공한, 최고로 성공한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죠? 6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마디로 보면 무엇입니까? 낮아지고 또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본체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 밑에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동등되다는 것이에요.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또 사람의 모양 중에서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낮아지면서 언제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가 종종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면 낮아지다가 폭발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도대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순종하고 복종하고 더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공의 첫 발이 바로 낮아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천하를 얻으려고 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냥 낮아지고 순종하고 낮아지다가 십자가에 그냥 달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신 겁니다. 그냥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낮아지다가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9절 보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신학자들이요,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반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요, 예수님도 낮아지다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낮아지다가 죽기까지 낮아지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 반전이 무엇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나는 낮아지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러므로 대반전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공이 뭡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나는 낮아졌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 인생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성공의 양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모습.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모습이죠. 마귀의 성공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공을 이루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낮아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러므로 너희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실 때 멋지게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의 모습이 뭐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원하는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마귀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공이 무엇입니까? 높아지고 계속 올라가라는 겁니다. 계속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15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으로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높아져라, 끝까지 높아져라, 이것이 성공이다. 그래서 이 구조를, 사회의 구조를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고 올라가야 된다, 더 배워야 된다, 더 벌어야 된다, 더 건강해야 된다,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끄집어 내려서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게 다 깨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주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세상의 성공 가운데 높아지면 그 끝에는 뭔가 있을 줄 알고 계속 올라가려다가 결국엔 곤두박질 쳐가지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래서 주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피라미드 구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조가 뭡니까? 피라미드이 아니라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그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 있으니까. 낮아지게 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죠?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높여주시는 곳이에요. 광야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광야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 그거 외에는 뭐 더 다른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목표가 있어서 어디를 갈 목표가 있습니까? 올라갈 어떤 산이 있습니까? 뭐가 이룰 지위가 있습니까? 거기서 뭔가 얻을 부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영어로 보면 퀴즈 뭡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대표적인 광야로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120살을 살았던 모세의 인생을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모세가 40세까지의 삶, 또 40에서 80세까지의 삶, 80에서 120세까지의 삶, 3등분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도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서 40세까지의 삶을 어디서 살았습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죠. 그리고 그에게는 이 어떤 젊음이 있었고 힘도 있었고 어떤 권력도 있었죠.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이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보면 someth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죠. 뭔가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또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좀 헌신을 하고 싶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모세가 그 자기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것도 사명 발견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살인자가 되고 바로의 이 눈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죠.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삽니다. 뭐 했을까요? 양치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도 잃었고, 젊음도 잃었고, 그가 뭐 이루고자 했던 야망도 잃었고, 아무것도 이제 무기력한 거예요. 심지어는 말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사용하실 때 나는 말이 어느 정도입니다. 난 말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까지 다 까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것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뭐랬죠?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광야는요,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만나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른 건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80세에서부터 끝까지 쓰임받았던, 죽기까지 쓰임받았던 120세까지 그 삶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Everything. 발음이 별로 안 좋죠?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 한 번 만났더니,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쓰셨더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이 바위에다가 물 치니까 뭐 물이 막 쏟아나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뭐 고기들도 막 주기도 하고, 막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어떤 something,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nothing의 과정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nothing의 과정이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요, 바로 요셉이죠. 요셉도요, 그는 참 금수저를,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죠. 12지파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분깃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계자로 요셉을 세울 수 있는 확률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채색 옷도 입혔고, 또 요셉이 또 하필이면 또 꿈을 꿨네요. 꿈을 꿔가지고 또 형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형님들 제 꿈을 한번 들어보소. 오간성 목사님 같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알겠습니다.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볕단, 11볕단이 있는데 그 볕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했더니 형들이 이제 분노를 하죠. 그럼 네가 이제 후계자냐? 우리는 뭐냐? 이제 그러면서 분노를 합니다. 또 거기서 이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또 꿈을 꿨다고 아버지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아버지, 형님들 제 꿈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 어머니도 분노를 하죠. 야, 그러면 우리도 너의 종이 되는 거냐? 그러면서 막 분노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 미움을 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 의해서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지요. 근데 성경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가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인생 아니에요? 미래가 보장된 인생 아닙니까? 한 지파를 차지할 수 있는 족장의 아들로서, 또 그가 족장이 될 수 있는 후계자로서의 어떤 가망성이 있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나님의 성공에 대해서 그때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형통이거든요. 형통에 대해서 요셉에게 대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요셉의 그 애굽으로 팔려가서 완전히 소망 없는 사람이 됐어요. 꿈도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는 뭐 종의 한마디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어요. 근데 성경은요, 참 놀랍게도 비로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낮아져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비로소 너는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요, 비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끝에요, 저 바다 끝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비로소 everything, nothing의 인생에서 everything, 형통한 자, 우리가 그 형통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먼저 택하셨잖아요. 근데 사울은 교만해서 망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셨는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신학자들은요, 그 차이가 바로 광야의 차이다. 사울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교만해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시고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사용하실 때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요셉과 같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흙수저였어요. 그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에게도 천대받는 이제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순간 누가 그런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 나는 스타가 되어 있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그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었죠. 다윗의 인생이 딱 그와 같았어요. 한순간에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완전히 스타가 된 거예요. 아니, 어느 날 형들에게 그 전쟁터에 도시락 가지고 형들을 그 먹여주려고 갔는데 골리앗이란 놈이 막 이렇게 등치는 산더미 같은 놈이 하나님을 욕하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이제 속된 말 써서 죄송하지만 뭐 지랄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여호와, 니네가 여호와 그러면 나에게 더 덤벼라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면 어떻겠어요? 분노가 일어났죠. 여러분들 다 다윗 같을 거예요. 그 다윗의 그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니 등치 고기 덩어리가 뭔데 하나님을 욕하고 있느냐. 그래서 막 의로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가 뭘 얻으려고 싸움터에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욕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 욕하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화가 나니까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완전히 천지개벽,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요즘에 그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에서 월드컵에서 뭐 금메달만 따도 난리 나지 않습니까? 막 영웅 대접되잖아요. 근데 그것 이상이었어요. 이 다윗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겁니다. 그 너무 미웠던 골리앗을 한순간에 쳐 죽이고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큰 축제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 그러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특별히 이제 뭐 여자들이 더 난리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막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오빠 팬들,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 사생 팬들, 그래서 막 그 방탄소년단인가요? BTS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오빠 그러면서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도 아마 동일했던 것 같아요. 막 다윗이 가니까 사람들이 오빠 막 그러면서 막 또 하지 말아야 될 소리까지 막 하는 거예요. 막 왕의 그 사울왕의 비교를 하면서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가 돼서 이제 결국엔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또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요, 누구의 사위가 됐습니까? 왕의 사위가 된 거예요. 와,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 남자들의 로망 아닙니까? 장가 잘 가서.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옛날에는 꿈이 그 뭐예요? 그 약사와 결혼하는 게 꿈이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왜 그러냐? 꿈이 셔터맨이에요. 아침에 셔터를 이제 그 약국 셔터 올려주고 이제 골프 치러 갔다가 또 저녁에 와서 셔터 내려주고, 이게 꿈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참 장가 잘 가서 이 성공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다윗 아닙니까? 왕의,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의 사위가 된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나이, 이때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이제 20대 초반 아닙니까? 아주 어린 나이예요. 지금으로 보면 뭐 이제 고3 뭐 그냥 졸업한 이제 그 나이예요. 근데 그에게 사울이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를 줬어요. 군대 장관이 뭔지 아세요? 남자분들 놀라지 마세요. 포스터예요. 포스터.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다 이 정도는 다 나오셨나 봐요.
다 병장 제대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저는 병장 이게 군대 제대하면서도 저 방에 안 나왔어요. 지금 방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병장 제대를 했습니다. 만기 채워가지고. 근데 그걸 하면서 저는 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하늘에 있는 별은 봤는데 장군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정도로 이 별 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요, 이 어린 나이에 군대 막 입대할 그 나이에 포스터가 된 거예요.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지금으로 보면 신문에 막 대문짝막하게 나고 인터넷에 막 대문짝에 막 나올 만한 그런 일 아닙니까? 그것도 심지어는 차기 대권 후보까지 막 거론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인기도 얻었죠. 모든 지위를 다 얻었죠. 나라까지 얻을 그런 기세였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어디였죠? 광야였어요. 사울이 미쳐가지고 머리가 헷가닥 해가지고 진짜 미쳤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창을 던져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광야로 내몰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광야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 목표도 없는 것, 오를 산도 없는 것, 뭐 가고자 하는 무슨 목적지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했어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다윗이 시를 썼다면 어떤 시를 썼을까요? 제가 다윗이라면 이런 시를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시를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를 썼을 것 같아요.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뭐 이런 시를 썼을 것 같은데 다윗이요? 광야로 내몰렸어요. 근데 그거 살아보자고 블레셋에 들어갔는데 아기스 왕의 신하가, 그러니까 블레셋 왕의 신하가 그를 알아본 거예요. 저 다윗 아니에요? 골리앗 죽인 다윗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친 체를 한 거예요. 막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땅에 막 벽에다가 막 침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막 이렇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가 우리나라에 미친 놈이 없어서 그런 미친 자를 데려다 쓰느냐, 쫓아버려라. 그래서 이제 도망갔어요. 완전한 광야예요. 완전히 소망도 없어요. 살 소망도 없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다윗이 썼던 시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시편 23편이지요. 다윗은 모든 걸 잃어요. 인기도 잃었죠. 뭐 재물도 잃었죠. 지위도 잃었죠. 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잃었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가 한 가지를 얻게 됐는데, 한 가지를 만났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뭐라고 고백하죠? 시편 23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부족한 거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또 돈을 얻고자 할 때, 건강을 얻고자 할 때, 뭐 명성을 얻고자 할 때, 인기를 얻고자 할 때, 또 사람을 얻고자 할 때 부족함이 없던가요? 항상 부족해요. 돈을 얻으면 얻을수록 뭐 많이 얻어본 적은 없지만 항상 부족하죠. 사람도 만나면 만날수록 그만한데 허정남이 있고요. 건강은 언제까지 건강해야, 뭐 식스팩 만들어야 그게 만족이 될까요? 만족이 없어요. 이뻐지는 것도 얼마만큼 이뻐져야 이뻐질까요? 김희선만큼 이뻐져야 뭐 만족하겠습니까? 아마 김희선도 만족이 없을 거예요. 김희선 하니까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옛날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합니다. 충만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만족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광야에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전의 삶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삶이었는데,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무엇인가 애쓰는 삶이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이제는 그 고백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누구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그를 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또 3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 이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죠.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의 담대함이에요.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한 폐렴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도 원수가 있죠. 원수 같은 사람들도, 원수 같은 이 돈이 원수일 때도 있고 또 뭐 원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도, 원수가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나에게 상을 차려줬다. 이 상은 뭐 어떤 축하한다고 상을 주는 게 아니라 밥상을 차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너 밥 먹어. 내가 지켜줄 테니까. 원수가 떼거지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너 괜찮아. 너 밥 먹어. 먹어. 우리 주님처럼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다윗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양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줄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이 고백이 뭐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가 무엇을 봤죠? 무엇을 봤죠? 잘 모르시나 봐요. 6절,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고백이에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지금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이 천국, 이거에 대해서 말씀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이요, 내가 죽어서도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죽어서도 천국에 갑니다. 천국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디서 봤다고요? 광야에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어서, 무엇이 돼서, 무엇을 가져서 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천국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내가 삽니다.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광야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있어요. 광야에서 무조건 광야만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가 근데 주위에서 보는 게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해야 될 게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것이 광야에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아짐이 뭐예요? 그냥 낮아지고 내가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낮아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상식이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가는 것, 명령 따라서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낮아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또 큐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삶, 낮아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높아져 있으면 절대로 말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요, 신명기 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사는 것,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벌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를 어원을 보면은 미드바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씀을 듣다, 말씀하다의 뜻을 보면 다바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라는 어원이 바로 광야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뭐 하는 것이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광야에서 말씀이 들립니다. 너무 많은 게 있으면요,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내가 무엇인가 노력할 때, 무엇인가 얻고자 할 때, 그럴 때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을 때 주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내가 삽니다. 돈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떡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죠.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기 위해서 40일간 이 금식을 하면서 광야에서 40일간을 사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첫 번째 했던 이 유혹이 뭐였죠? 시험이 돌로 떡 만들어라. 이게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마귀의 가장 강력한 시험이거든요. 너는 떡으로 살아야 돼.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옛날이니까 돌로 떡으로 만들라 이렇게 했겠죠. 지금 아마 마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종이로 돈 만들어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이 종이 같은 것에서 그냥 돈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디선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돌로 떡 만들어 주세요. 이거 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광야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험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무엇인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이 나의 전부입니다. 말씀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 대신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의 음성, 그 음성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광야의 목적이 뭘까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광야의 끝은 어딜까요? 그냥 죽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래 잘했다 죽었다 이것을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위대한 반전이 있다고 했죠. 광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내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세상이 주는 복, 이건 다 가짜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끝에 바닥으로 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돈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건강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얻고 무엇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의 복의 어원을 보면 히브리어로 바라크, 또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크라는 말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이고요. 또 마카리오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것,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가 뭐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세상이에요. 이거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치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말씀해달라고,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는 것, 이것입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왕이 되신 세상, 하나님이 주인 되신 세상,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께 인정받는 그 세상이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시는 거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한 삶, 주님만으로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거 구하는 겁니다.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면은 그거로 땡이야? 안 주셔? 아무것도?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똑같이 더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겁니다. 근데 목적은요 그게 아니라고요.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요. 우리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보상이죠?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다 주십니다.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 살맛 나는 인생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잘 아셨죠? 이게 성공이 아니라 뭐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이 주인 되심, 우리 이거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자꾸 낮아지라고 하는데 안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광야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광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그 완벽한 그 훈련장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할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광야에서 자꾸 산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어디 가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뭐 얻으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광야는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 만나는 것이 광야예요. 오직 주의 말씀만이 있는 것이 광야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때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형통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한 사람의 고백이 있어요. 누구라도 이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일까요? 무슨 고백일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 누구냐?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갑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예수님이 모르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별별 기적들을 다 이뤘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뭐 물어보실 거예요. 너 이 땅에서 뭐 했니? 너 선지자 노릇했니? 또 뭐 귀신도 쫓아냈니? 셀장도 했니? 목사도 했니?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답변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했어요.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요 참 놀라운 일들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이 이 땅에 살면서 실패의 삶 같지 않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막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막 핍박당하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바울은 실패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바울은요 최고의 성공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고백을 합니까?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해요. 광야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예배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맨날 성경 또 그때 하니까 된 거 아니에요? 자꾸 내가 나와요. 광야를 통과하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만 계신 거예요. 말씀만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평생 주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마침내 천국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